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있고요.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좀 토해보죠. 회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새롭게 좀 정의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회개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돌이키는 거, 돌이키는 거,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거, 이것을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우게 됐죠. 죄를 더 정확하게 고백하는 일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더 깊이 향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향을 바꾸는 일, 회개하는 성향으로 우리의 성향이 바뀌는 것, 우리의 삶의 추구가 회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는 것에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회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그리고 참된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나눴습니다. 참된 회개, 바른 회개, 복음적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좀 배웠는데요.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나의 자아를 향해 머물러 있었던, 나의 자아에게 집중되어져 있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 복음적인 회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그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 죄에 대한 공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뜨려진, 그렇게 망가뜨리게 만든 그 죄 자체를 슬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고행의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가는 매우 기쁜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또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탕으로 다시 그분을 사랑하고 다시 그분과 화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적인 회개를 행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했죠. 회개하는 이유,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 많이 쌓여서 이제는 좀 이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털어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지하고 강력하게 돌이킬 것을 요청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따지게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나의 사랑함이 하나가 되어져 진짜 그 사랑의 완전을 이루어가는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요, 그래서 실제로 회개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됨을 자각하는 거,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 회개의 실제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하고요. 그러면서 무엇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구하는 일까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회개의 실제 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다다르는 그 일까지 이루어지는 게 회개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회개의 실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회개, 이렇게 우리가 회개의 실제도 배우고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도 배우고 회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데 라고 하는 일들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단호하게요, 누군가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가서 자신의 죄 지었음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가서 내가 저지른 그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봄직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죠. 탕자의 비유. 한 가정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떠나 살죠. 다 탕진하고 다 이제 먹을 것 없고 뭐 살 수 없는 그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탕자의 비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요,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에게 재산을 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살다가 돌아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고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어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올 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서서 얘기하는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왜 얘기를 할까요? 하늘과 아버지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많이 읽어보기도 했고 들어보기도 했을 텐데 이 두 번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분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들이 말하고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부를 수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고 편하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기도할 때도 얘기하고 뭐 서로 얘기할 때도 얘기하고 찬양할 때도 얘기하고 하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존재를 회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주의하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경건한 완곡 화법이 바로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지칭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이라고 부르고 하늘이라고 찾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아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이. 자, 그런데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근데 그 아버지가 곧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렇게 등장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우리는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인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등식을 이곳에서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정리하면 아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짓는 바람에 피해를 보게 된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제가 상속받을 유산을 다 물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 여러분, 이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저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나에게 당신은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줘야 되는 것 지금 다 주고 우리의 관계를 끝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인 거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요, 이 아들은 그 가정을 파괴하는 굉장히 큰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 지은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적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죄 지은 상대방에게도 회개할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본문을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좀 더 말씀을 잘 보고 싶으면 바로 엊그저께 수요일 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선한 행위로 상쇄하여 도덕적인 잘못을 소재하려고 애쓰는 무시무시한 죄를 고발하는 구절이다. 좀 어렵죠? 다시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악을 선한 행위로 상쇄하여 도덕적인 잘못을 소재하려고 애쓰는 무시무시한 죄를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요, 회개하지 않고 그저 선한 행동으로 대강 덮어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성향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형제에게 저지른 죄가 분명하게 있는데 선한 행동으로 대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선한 행동들은 되게 무엇이죠? 헌금하는 거, 예배에 참여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수도 없이 많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착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거, 도덕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여겨지는 거,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저지른 죄를 그것으로 대강 덮어버리는 거죠. 다른 일을 잘하는 것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저지른 그 죄를 상쇄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두 번째 아들 또한 그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아버지께 저는 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도 상하게 하였고 아버지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수많은 것들을 다 깨뜨렸던 죄지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웃을 찾아가서 해야 할 회개를요, 하나님께 예배를 베푸는 행위로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그 회개를 다른 것으로 덮어서 때우려고 하는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웃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돼요. 이웃에게 지은 죄를 이웃에게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악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죄도 존재하죠. 그런데 그 이웃에게 전해지는 그 죄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백은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이고, 죄의 고백은 내가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고 받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누구에게 고백하는 것이 적절한지, 하나님께 해야 할지 사람에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첫째, 내가 그에게 죄를 지었는가? 그렇다면 그에게 내 죄를 고백해야 한다. 둘째, 그에게 용서할 권한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상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제가 상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상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내가 상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도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데에 내 인생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회개의 실제를 통한 일어나야 되는 변화들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럼 뭐라고 더 얘기하는지 좀 더 살펴볼게요. 성경은 내가 저지른 이웃을 향한 그 죄를 가지고 그 상대자에게 가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레위기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척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레위기 6장 4절과 5절을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웃을 착취하는 모든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요, 주인에게 배상하되 갚되 그걸 갚을 때 어떻게 갚냐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에게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배상하고 행동하는 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드러나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 그러면 또다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로 한 번 더 가봅시다. 누가복음에 가면 19장에 가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이 삭개오는요, 죄를 많이 저질렀죠. 세류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그의 마음을 변화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는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빼앗은 것에, 잘못 착취한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성경은 고백하죠? 성경에서 그가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그가 알고 있는 율법 안에서는 5분의 1을 더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삭개오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배상으로 내가 저지른 죄의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배상한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아니면 내가 죄를 고백한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와 연약함들 그리고 상처 입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보장이 우리에게 전제되지는 않죠. 내가 아무리 무릎 꿇고 사과하고 빌어도 상대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뿐이죠. 그러나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네가 가서 실제로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용서를 받아낼 때까지 정말 죽을 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그래서 용서를 안 받아오면 너는 나도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실제로 네가 그 용서받기 위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잘 고백하고 잘 배상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일이 잘 이루어졌으면 마땅히 용서받지 못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 삶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이웃에게 범한 죄를 고백하고 배상하라고 명령하지,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용서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답은 속죄하심에 있음을 우리는 잃어버리거나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회개가 죄에 따른 형벌을 면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웃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 역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웃에게 내가 저지른 죄를 다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저 이웃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얻어내고 아니면 더 나쁜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미 형벌은 우리에게 면제되어졌고,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그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상대방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은밀하게는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겸손하게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제가 조용히에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조용히에게 함께 해주셔서 조용히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나로 인해서 피해 입은 누군가가 있다면, 피해 입은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 그가 완전하고도 충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 일들은 모두 다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참된 회개가 우리 삶에 있을 때 내가 아닌 타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열매가 우리의 삶 안에서 풍성히 맺혀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는데 그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짊어진 수많은 죄의 무게들을 짊어지고 나아가 고백하며 그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배상하고 갚고 완전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까지 용서와 화해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일이, 그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그게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필요한 일,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주시는데,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함의 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함의 실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그의 말씀 가운데서요,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에서요,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삶을 내가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자, 그런데 마르틴 루터인지 또는 존 웨슬리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인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돈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엄청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돈이 들어있는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 내가 말로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배상하고 행동하고 내 삶이 움직여지는 그 일들, 그래서 그 회개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랑으로 열매 맺어지는 그 일들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도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인지 존 웨슬리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는 너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너의 회개를 믿을 수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에너지죠. 재정의 에너지, 시간의 에너지, 그리고 육신의 에너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도전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의 삶은 그러니 곧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결국엔 나 중심, 자기 중심 속에서 탈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참된 회개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눈에 드러나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만 위하는 삶을 거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되는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결국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털어서 남 주는 데에 그의 인생을 쓰셨죠.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무엇을 남 주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무엇을 털어서 주었습니까? 자기의 생명이었죠. 자기의 사랑이었죠. 그것을 아낌없이 탈탈탈탈 털어서 내어주어서 남을 주어서 살려내는 일들로 그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갔던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회개의 삶,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 안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삶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죄의 요소들을 얼마만큼 더 정확하고 더 빠짐없이, 빠뜨림없이 고백하면서 나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4주간 동안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온, 여러분들 안에 수도 없이 많이 쌓여져 있는 그 죄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봐, 하나님과 함께 걸어봐,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지를 느껴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너의 삶의 모범이 되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네가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면서 그 삶을 따라서 한번 같이 걸어봐. 그러다 보면 그게 회개의 삶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가 맺혀질 건데, 그 열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 하나였으니까요. 하나님 누구보다 뜨겁게 온전하게 사랑하는 일에 그는 그 청년의 때를 다 드렸죠. 그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았죠. 참으로 회개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가? 내 이웃의 복지와 기쁨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놓아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충돌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에게도 지은 죄도 겸허히 회개하고 그 이웃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괴롭게 하는 사람이, 정말 아프게 하는 사람이, 정말 힘겹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을 버텨내는 것이 정말 끔찍한 일들과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렇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화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진짜 끔찍하게 보기 싫고 진짜 끔찍하게 떠올리기 싫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오셔서 그런 우리의 삶에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화해하고 사랑해라. 그것이 내가 삶으로 보여준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삶의 여정이다.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되지 않아요. 제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제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 보고 하라고 한 적 없어. 돌이켜와. 그럼 내가 네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 줄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네 안에서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 줄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 용서와 그 화해와 그 연합과 그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이 땅에 심고 새기며 살아가는 그 삶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그분의 도움 안에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여러분 관찰하고 그 안에서 놀라워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회개의 삶,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나로서는 꿈꿀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그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론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고요.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늘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늘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갈지라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 나를 두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론 불 가운데 그렇게 큰 고통을 도말하는 삶의 순간에 마주하게 될지라도 그 힘겨움을 살아가야 되는 그때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로운 불 가운데 그것이 바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것임을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소리내어 기도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상처 입힌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나의 행동들을 통해서요, 무심코 지나친 나의 말뱉음을 통해서요, 나의 눈빛과 시선을 통해서요, 아니면 의도한 무언가를 통해서요, 상처 입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공동체 안에서도 많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고요, 학교와 일터에서도 있죠.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한 주 하나님 내가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그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그들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간 그렇게 처음으로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도 떠오르지만 한편으로 누군가 나에게 준 상처를 준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가 나에게 직접 찾아올 수 있는 용기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를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그와 화해하겠습니다. 그것이 주의 자녀로 사는, 하나님께 돌이켜 살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달라지기를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도 달라지길 하나님 기대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이키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도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안에 맺게 되어지는 회개의 열매가 풍성하게 넘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관계적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많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출발하면서 또다시 만나게 되어질 그 고통의 관계와 그 시간과 공간을 놓고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자리에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곳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어둠과 상처 입는 자리가 아니라 빛과 소망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평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고 회개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